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애쓰시는 모든 것들에 주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겠습니다. 저희 어릴 적만 해도 온 동네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새벽에 온 동네를 돌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들러 새벽송 부르고 맛있는 과일이나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청년들하고 밤을 샜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추억이 없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삭막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쓸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알곡들이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그래도 행복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아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향기 장로님을 배웠는데요.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그 장로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세가 68세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주일날 찬양을 하러 가시면 예배를 들으실 때 정말 온 몸으로 생명을 다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신대요. 그렇게 찬양을 정말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온 마음으로 목숨 다해 생명 걸고 찬양을 하시면 일주일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보다 더 큰 감동을 받고 이거는 진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주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는 정말로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생명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찬양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날 찬양을 하실 때 온몸으로 생명 다해 장로님처럼 목숨을 걸고 찬양해 보세요. 인생이 편안해지고 사방에 태평함이 옵니다. 또 그날 장로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교회 가면 나무 의자를 사용하잖아요. 긴 장목 의자를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기도원처럼 방석에다 이렇게 장판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 방석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해지면 몸이 이렇게 뜨고는 했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몸이 떠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이 그때는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의자로 바뀌어서 그런지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도 그 강사님 젊었을 때 60년대, 70년대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이 동네 저 동네로 걸어서 가야 됐잖아요. 그땐 자동차가 많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의 날아다니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거의 순간 이동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은 이런 역사가 아주 미지의 선교지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동물과 사람을 지으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큰 환란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하셔야 되세요. 이것이 열려야 초자연적인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은 최초의 살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최초의 예배도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 즉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쳐서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동생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힌트가 4절, 그러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처음 새끼를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처음으로 나온 그 새끼를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의 곳곳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어둠을 밀어내지 않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여 죄가 아주 풍성히 자리 잡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아있는 남은 짜투리 시간, 그리고 물질도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짜투리 물질, 그리고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모든 짜투리들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홀대히 여기고 주님을 업신여기는 이 모든 행동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아주 강력한 일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최초의 살인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얼마나 가족들이 놀랬을까요? 살인을 했던 가인도 그 인생이 굉장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본 가족들, 아담과 하와인 부모였던 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4장의 마지막 절인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인 셋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 셋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셋의 아들이 에노스가 태어난 시대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그 시점부터 너무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다가 비로소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때부터 예배를 다시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그랬는지 충격적이었을 테니까 많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살인 사건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그 트라우마로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비로소 셋이 태어났는데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아들 셋이 태어났는데 그때까지도 예배를 안 드리다가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서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 아들, 딸이 지금 이제 20살 고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어떤 시대를 거쳤냐면 코로나를 거쳐서 학교보다는 온라인 수업을 했던 시대이고 또 그 전에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현장 학습을 가지도 못하고 어떤 극기 훈련이나 그리고 수학여행, 졸업여행도 못 갔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트라우마가 생기면 운전대를 한동안 못 잡습니다. 보통 좀 사고가 크게 나면은 어떤 강심장이라고 해도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운전대를 한동안은 못 잡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최초의 살인, 충격적인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났냐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그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때로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또 안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지연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들이 모두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로 인해서 혹은 내 옆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지체가 됩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이 지혜가 우리를 떠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훈련이나 연단 고난도 순종이 빠를수록,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죄를 멀리할수록 우리가 받는 연단과 고난은 빨리 종료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격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고 굳세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품에 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엔드타임이니만큼 조금 버거우시고 힘드시더라도 부디 죄를 멀리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도록 우리 모두 힘내고 파이팅 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재난이 시작되는 진통의 시간입니다. 아직 대화환란이 오지도 않았고 재림이나 휴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구독 취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됩니다.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그림자 정부가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커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짐승의 표 666에는 영생의 코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의 코드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주사나 혹은 그 표를 받으면 죽지 않는 그 기술이 들어가야 대환란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도시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라이파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하셔서 지금 이 시기를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도 대환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림자 정부가 지금 이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에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환란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분별하시고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깨어있는 목회자나 다른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휴거나 재림을 깨닫고 믿게 해서 이것이 또 시간이 지체가 되면 더 깊은 잠에 들게 합니다.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 대환란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하셔서 시대를 분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담과 가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죄 안에 가두어져 있고 휴거가 지금이야, 뭐 언제야, 뭐 몇 년 아니야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내 이웃에 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들 내 시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당기실 수 있도록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신 이 시기에 살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사랑합니다. 12월 달 잘 보내시고 감기 들지 마시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